오늘은 호세아서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 자손들이라는 건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4장 말씀이지만 이거는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가 되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대주제의 중요한 타이틀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오고 있는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풀어가야 되겠죠. 흔히 여기서 지금 지식이라는 것을 세상 지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 지식을 우선 광범위한 어떤 틀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를테면 필요한 게 없으면 그 자리를 불필요한 게 자리를 메꾸는 거죠.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이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게 판치냐?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건 뭐 설명을 안 해도 내용을 아시고, 사위라는 단어는 거짓이라는 단어를 옛날 한문 용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lying, 거짓이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움을 얘기하고, 투절이라는 것은 도적질을 이렇게 옛날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이라는 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그런 생각의 세속화, 세상과 벗하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없으면 그 빈자리에 이런 게 가득 차가지고 피를 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저지르는 이 죄가 바로 십계명이죠. 내용을 보면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계명을 어기고 계속적으로 살면은 3절에 나오시지만 들짐승과 새와
바다의 고기가 없어진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거는 풀어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건 답을 얻어야 되죠. 들짐승이라는 건 애정을 의미하고, 새라는 건 지혜를 의미하고, 바다의 고기라는 건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멀어지면 애정, 지혜, 지식.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정신세계의 가장 중심되는 것들인데, 이런 게 없어지고, 애정이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몸으로 베풀어야 되는 세계의 가장 중심되는 건데, 그런 중심되는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목표를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식이 없는 게 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진실도 없어지고 인애도 없어진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진실과 인애로 구성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세계의 진실이라는 세계와 인애라는 세계를 알게 해준다 이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이제 이 진실과 인애가 하나님 세계에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칠판을 보시면 진실이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고,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메트라는 단어는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헤세드라는 단어는 외면 세계를 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메트라는 것은 내면 세계의 진리,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진리, 참, 신약 용어로 오면 진리라는 단어하고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다음 헤세드라는 단어는 또 인애, 사랑,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진리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내 몸으로 만들어서 몸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4장에서 옛날 성경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진리와 사랑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진리를 잘 깨달아서 그거를 내 몸에 소화시켜서 사랑의 결실을 가지고 그걸 교회에 나와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열매, 눈에 보이지 않는 깨달음, 이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자, 그 지식이라는 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에는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뭔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감동받고 변화되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 그냥 부모님 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 물론 뭐 교회도 다니고 학교도 다녔을 테고 학식도 쌓고 또 세상에서 경험도 쌓고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변곡점이 있는데 그거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옛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카트라인이 있는데 그 카트라인을 망제 넘어서는 사람들을, 그리고 넘어서서 사는 사람들을 새사람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을 하고 있겠죠. 구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아까 본문에서 나왔죠. 하나님 지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면 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를 모르니까 이 세상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짜로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짜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동사입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동사 중에 정말 중요한 동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장벽이 결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옛사람이란 아까 쭉 저주, 거짓, 미움, 도적질, 세상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이게 옛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인데 이런 거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죽여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영혼이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사람이라는 건 영혼의 부활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형상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이게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다 아시잖아요. 자기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형상이 진리고 그 모양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라는 건 진리죠. 진리라는 건 우리 정신세계, 우리의 생각하는 세계, 우리의 사고의 세계, 이를테면 우리의 지식세계를 바꿔놓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지식세계를 하늘나라의 지식세계로 바꿔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리를 따라서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새롭게 된 자, 이러한 사람들은 그 진리라는 그 세계의 능력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진리를 깨닫는 만큼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만큼
사랑의 세계가 형성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11절에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는도다. 의인은 사랑이죠. 진리를 깨닫는 만큼 하늘에서 사랑으로 그걸 보너스를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느냐? 근본적으로 진리의 세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저 건성건성 읽기 때문에 그게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한 단어, 한 줄을 봐도 이 진리를 깨닫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성경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평신도 때도 그랬고 신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진도 많이 안 나요. 한 단어나 밤새도록 보면서도 한 단어를 나가는 날이 있고 몇 줄 못 나가요. 쫙쫙 한 몇 장 읽고 싶지만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그런 추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를 진도를 못 나가게 꽉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을 새겨주십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런 뜻도 있구나. 저런 뜻도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한 단어에도 그 뜻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깨닫는 재미는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을 새고 제가 졸립지도 않고 그렇게 제가 평생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게 뭐냐를 좀 더 깊이 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거. 그러니까 2절처럼 살면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자기가 깨끗한 척하고 살지만 그저 다람쥐가 그 쳇바퀴 돌리듯 날마다 그저 그냥 저주하고 거짓하고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세상 좋아하고 이 죄악을 밥 먹듯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멸망한다. 6절을 다시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보세요. 하나님이 버리면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는도다에다 밑줄을 치시고 하나님이 망한다는 거는 뭐냐? 다마라는 단어예요. 다마. 칠판에 다마라는 단어는 멸망하다가 첫 번째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파괴하다, 황폐케 하다. 세 가지가 다 사실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이런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면서 실제로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경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경부터 BC 721년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721년 호세아가 그 선지자 사역을 고만두기 1년 전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가 지명하는 땅에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 죽었어요. 다. 전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이제 또 느부갓네살한테 똑같은 이유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 100여 년 전에 586년에 멸망했어요.
유다는. 722에서 586을 빼면 100한 20, 30년 될 겁니다. 그 120년 동안 반성을 못하고 그저 멸망당했을 때 잠깐 그냥 아차하고 그렇게 반성을 조금 하는 듯 하다가 그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잠깐, 산상수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놈은 망해야 돼. 저놈은 돼져야 돼.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주 손해를 끼치게 했거나 꼴보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 저주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산상수훈이라는 거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상수훈이라는 강의 설교에다가 부제를 붙이시기를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처럼 충격을 받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다가 천국 가는 걸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야말로 그냥 한강에서 놀이배 타는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 이런 자격 갖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쭉 하시면서 5장 43절에 보시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소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새 사람이 되기 전 옛사람,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말씀의 구조는 21절, 22절도 그렇고 27절부터 32절 간음한다는 것도 그렇고 전부 옛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43절은 옛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옛사람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첫 번째 어떤 달성해야 될 목표를 새 사람이 되라. 이러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처음엔 옛사람이 돼요. 옛사람도 그게 한참 걸려서 된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도 그게 말씀 안에서 된 거니까 옛사람이 성경 안에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옛사람도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존재가 없는 겁니다. 짐승이나 벌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시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사랑해라. 자선 냄비 뗄랑 하면은 거기 10,000원짜리라도 집어넣고 지나가잖아요. 수해가 나면은 수재의연금으로 몇만 원씩 떼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 이게 이제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44절은 아까 골로새서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실 때 형상을 좇아서 지식을 따라 새 사람,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들에겐 새로운 지식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너희라는 건 새 사람이에요. 43절 끝에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는 옛사람이에요. 자, 나는
새 사람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건 똑같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덕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원래 성경에 있는 건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번역 성경도 수십 가지가 되니까 아주 좋은 번역 성경이 있고 또 그렇지도 못한 성경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번역 성경이 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뭐 없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아주 부실한 성경,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번역 성경을 번역해서 없음이라고 채워놨던 거를 더 좋은, 좀 더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번역 성경을 통해서 그 빈자리를 메꿔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 너희를 다음에 뭐가 빠졌냐면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본문 2절에 잘못 사는, 멸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에 저주가 있었는데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뻐하는 사람보다 더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아까 미움이 있었죠. 살인이 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문에. 그 미움이라는 건 선대하라,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 잘 대해줘야 된다, 그거죠. 잘 대해줘야 된다. 서비스 잘해주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러라는 거예요? 원수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 지금. 아까 43절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저주하는 자들, 이게 원수지 뭐예요. 원수를 축복하며 미워하는 자, 이게 원수지 뭐예요. 원수를 잘 대해주고, 너희를 모욕하고까지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핍박하는 자, 이게 원수지 뭐예요.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면 이게 원수지 뭐예요. 그게 원수를 기도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놓으시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 그거를 세 번 해 놓으신 거예요. 원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를 저주하는 원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는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줘. 수박 한 덩어리라도 더 갖다 드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우리 속담,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성경 정신을 그대로 지고 살았던 분들, 그래서 축복받는 분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에게 그래서 축복받는 겁니다.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주려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남의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지 않고 올바로 살아가도록 기도를 해주려는 거예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천국 가잖아요. 이러한 일을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못하면 아직은 가짜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직 못된 거예요. 아직은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천국 간다고 그건 미혹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진실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고 상반이 되면 그건 믿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게 바로 진리로 새롭게 된 자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건 진리로 새롭게 되는 자를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잘 대해주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돈 몇만 원 주는 거, 그런 게 이웃사랑, 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이런 것도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단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녔어요. 11절 내니까 장사가 더 잘 돼. 회사가 더 잘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 그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고 살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요? 어림없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될수록 하나님 멀리합니다. 내게 범죄하니. 자, 오늘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점수를 따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 그 진리인데, 그거는 하나님 세계의 영적인 틀이죠. 진리라는 거 영적인 틀입니다. 그 틀 안에 들어가야 돼요.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관계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맨 끝에 둘째 줄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밑줄을 치세요. 이 율법이 바로 우물과 같은 거죠. 여기서 물을 길어 먹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말씀, 이게 성경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그냥 액면대로 보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율법을 영화시켰을 때, 이를테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살아야지 천국 가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는 건 영의 말씀, 율법을 영화시켜야 돼요. 영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소위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걸 바꿔야 돼요. 이 작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거를 감당 못하면 처녀 비유에서도 보듯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처녀는 교회잖아요. 5교회는 천국을 들어가는데 5교회는 천국문을 두들겼더니 찰칵하고 문이 닫히잖아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5교회는 못 들어가요. 달란트 비유도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데 1달란트 가졌다는 건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사람,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라는 건 그 문자적인 말씀을 5가지 뜻으로, 2가지 뜻으로, 영적인 뜻으로 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율법 속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를 잘 터득해서 한 사람도 누락 없이 모두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